그래서 자, 도둑질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자, 11번 볼까요? 도둑질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 관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르치고,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해봐라. 우리가 도둑질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도둑질을 당하는 거하고 그 피해자가 도둑놈을 만났을 때하고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물건 훔쳐갈 수 있잖아요. 속상하는데. 그런데 특히 이 남자 도둑놈이 부녀자들, 애들, 특히 여인들이 있을 때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이 신체의 상해는 없지만요, 그 인격의 정신의 트라우마가 아주 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게 참 뭐랄까, 물론 다 나쁘지만은 참 이게 뭐랄까,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심령의 상처를 주는 게 사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냐면, 모두 다 겉의 행위만 집중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셨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아주 탁월한 말씀에 대한 재해석인데, 특별히 도둑질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들, 특히 이게 집에 도둑이 들었을 때 여성들은 그 트라우마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는 뭐 도둑질 안 하잖아요. 뭐 우리가 과거에 도둑질했다면은 내가 당신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 이거는 좋은 거야. 그쵸?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동이 없는 분이 계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는 분들이 계셔요.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기. 우리 모두가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이런 건 좋은 건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유해를 가하는 거는 아주 좋지. 이 인간관계의 존엄성, 서로 간의 관계에 파괴적인 상처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정말 도둑질은 나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했다시피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가 되면서 전 세계의 민낯을 낱낱이 봤지 않습니까? 프랑스 파리가 그렇게 쓰레기가 많고 도둑놈이 많대요. 사기꾼이 많고 뭡니까, 뒤에 포켓에 그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온 유럽,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구상 최고의 잘 살고 문명이 뛰어난 기독교 국가인데, 천만의 말씀. 제가 그거 보면서 그들의 정신 문명이요 아주 낙후되어 있어요. 자꾸 한국에 와가지고 확인해 본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거 안 훔쳐간대요. 그럼 애들은 묻는데, 대학생들한테 이거 왜 안 훔쳐가? 우리는 그래. 내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드냐, 너희들은. 얘들은 사람만 없으면 훔쳐가는 거야. 유럽이 무슨 유럽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정신문명, 영성, 우리보다 못해요. 우리는 남의 것이 아니면 안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높은 시민의식을 불하는 중국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카페고 공공거리에 CCTV가 제일 많아가지고 걸릴까봐. 천만에 봐도 CCTV 1인당 최고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저도 우리나라가 최고 아니요? 중국이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남의 걸 가져가면 속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아주 시민의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래서 저는 외국 나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한국이 최고 좋아요. 아멘. 근데 저도 요즘은 좀 이스라엘 가고 싶어요. 전쟁 나서 그렇지. 왜? 이제는 좀 성지순례 좀 가보고 싶고, 왜? 말씀을 깊이 들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더 하고 싶어서 현지 가장 가보고 싶은 거는 유대강이야, 시내강이야. 모세가 40년간 거기에서 있으면 뭔 생각했을까? 40년간 양을 치면서 허벌판에 뭔 생각했을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40년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겠습니까? 그 40년의 인고의 세월이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속 넘어가 볼게요. 거짓 증거 때문에 초래되는, 자, 여기 보셔요. 이게 지금 십계명에 지금 거짓 증거란 말이 있죠. 여기는 두 가지 함의가 있어요. 개인적인 거짓말하고 법적에서 위증하는 거. 증거가 붙은 거는 다 법적 용어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뭐랄까 순진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재판을 하면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법이 잘 이루어질 거다. 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은 언제나 한 사회와 나라와 기관이 무너질 때는 판결이 굳게 돼 있어요. 판결이 굳게 돼 있다. 우리나라 지금도 모르겠지만 예전에 뭡니까
그 아주 안 좋은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 뭐라 전관예우. 판사나 뭐 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은 묻지 말고 무조건 그 판사, 그 변호사가 했던 건 무조건 그 뭡니까 재판에서 이기게 돼 있어요. 공공연한 거예요. 공공연한 거. 저는 그래서 특히 재판을 굳게 해가지고 무고한 시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요,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가난한 고아와 과부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이 실언하게 되면 내가 니들 죽여버리겠다는 말이 일단 나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한다,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가지고 원한을 사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갚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 같은 거 굽는 사람들 정말 그 위험한 직장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나라가 잘못되면요 판결도 굽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호소하는 게 그건데 여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고 되도록이면 정직하게 해야 돼요. 특히 법정에서 거짓 증거는 이게 아주 막강한 그 삶의 한 영혼을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최대한으로 물론 집안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결혼 기념이라든가 생일 때는 거짓말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의를 위해서. 사랑해. 우리 박사님 자매님 가정에 평화와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사랑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건 그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셔요. 오히려 그런 거 열심히 하셔도 돼. 그건 하나님이 죄로 보지를 않으신다고. 사랑한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짓 증거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는 거. 그게 사실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면 안 되고. 13번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탐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 되는가? 탐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욕구하고 욕망을 할 수가 있어요. 뭘 하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런 그 욕망은 선한 거예요. 욕망이 없으면 의지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과하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고, 이것이 과한 마음이 되면 탐심인데,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탐심은 뭐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여성 주부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릇 사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한 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한별아, 너 커서 결혼해보면 그런 여자들이 있다, 옆에. 있어. 무슨 접시 안에 30만 원, 50만 원, 외국 가시는 사람들도 막 사달라고 그러는데,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거. 병든 거라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무슨 그릇 하나에 50만 원짜리, 그거 먹으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좀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돈이 있어도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사실은 양복이 많습니다. 근데 왜 양복이 많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부목 살 때 인터넷 쇼핑하면 제가 입는 모든 양복이 다 15만 원 아래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양복이 조금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제 체형이 그 기성복을 입으면요. 기단만 줄이면 되지 딱 몸에 맞아가지고 뭘 입으라도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이 많아 놓으니까 양복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렇게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믿질 않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이 15만 원짜리, 솔직히 들었더니 말이 15만 원짜리 저기 진짜 15만 원 안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양복이 많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되도록이면은 화려한 게 아니라 양복을 좀 많이 안 입으려고 해요. 왜? 그것도 절제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양복도 많이 안 입고 뭐든지 좀 우리가 조금씩 절제. 단 성도님들은 예외예요. 저는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화려한 옷 좀 입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 기쁘게 입고 오시라고. 껌 얻은 건 저만 입을 테니까.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이렇게 행복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다른 양복 좀 밝게 입고 오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분수를 지키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는 게 좋겠다. 탐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뭐든지 과도하게 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회개했어요. 양복 많이 샀다고 싼 거. 그러나 팔라고 그래요. 이제 안 입으니까 다른 사람 줄려. 한두 개는 남겨놓고. 자, 우리 14번 한번 볼게요.
모든 계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필요하다면 요한 1서 1장 9절의 약속을 따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리를 제복하면 그런 미쁘시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누굴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뭘 위한 거라고? 오늘 말씀처럼 행복을 위한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예. 그럼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위한 율법이에요. 자, 누구를 위한 율법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율법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위한 율법이에요. 자, 목적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회 속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도덕적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책임을 깨닫는 것.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인 지금 법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적인 관심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금 배울 겁니다. 자, 서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응?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근데 이때 당시 이방에 풍요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그 어미의 젖으로 염소 새끼를 삶아 먹는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잡을 때도 임신한 이 짐승들은 함부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잔인해요. 자, 보십시오. 이 조항은 요즘으로 말하자면 시속 60km 속도 제한만큼이나 실제적인 지침이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부가 정식 법령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심각한 사회적 악들에 대한 율법을 이스라엘에 부여했다. 뭐라고요? 심각한 사회적 악들. 이거 기억하셔요. 그것은 염소의 젖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나 속도 제한에 관한 것과 같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살인, 강도, 그리고 강간 등에 대하여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나 뇌물의 문제는 어찌해야 할 것인지 버림받은 자들을 도대체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자, 보십시오. 살인, 강도, 강간 이런 정의를 행하는 것, 뇌물 문제가요. 우리는 자꾸 나랑 상관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 속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안 씁니다. 나 한 사람 주면 모두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다 우리한테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뇌물의 문제 보십시오. 재판에 걸렸는데 판사에게 어떤 사람이 우리 시골 말로 와이어를 써가지고 됐어. 그런 식으로 재판장 전체가 돼버리면 내가 억울한 일 있을 때 거기 가면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한다니까.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 공동체적인 이 신중한 이 정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다니까. 지금도 뭡니까? 브라질에 그 밀림이 계속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다 죽는다니까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본이 오염수 방류한다. 저 멀리 사람들은 문제 없을 것 같죠. 북유럽 우리가 만약 1년 있다 힘들면 걔들은 3년, 5년 똑같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이지 않지만 곧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랑 자기랑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도외시하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한 중동 5차 전쟁 벌면 오일 쏘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가 높아지고 경제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한테 특별히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과에서는 모세가 새롭게 탄생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는 말씀을 근본적인 신조로 삼아야 했다. 거룩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말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이 뭔 뜻이라고요? 거룩한 사람. 기억하세요? 거룩이란 말, 이 카다시는 1차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분리.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세상과 분리됐다. 너희는 어떤 사물의 용도가 분리된 걸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윤리적으로 죄에서 떨어져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뭡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구별된 사람입니까?
구별된 사람이죠. 이게 거룩의 원초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느 무리에 섞여도 내가 구별됐다는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가지고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번 한번 넘어가 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법을 좋아하고 어떤 종류의 법을 싫어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서로 나누어 보자. 요건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출애굽기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22절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뺏겨서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자장할 것은 가득한 돌로 쌓지 말라. 내가 돌로 그것을 평평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 오늘 여기 이 말씀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제단을 쌓는다 하십시다. 제단을 쌓을 때 다듬은 돌 뭡니까? 있는 돌로 쌓으면 그게 예뻐요, 안 예뻐요? 아니, 예뻐요?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는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쌓을 때 돌을 뭐 하라고요?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듬지 말라고 했을까? 이방인들은 이런 식으로 제단을 쌓을까요? 안 쌓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인데 이걸 얼마나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자기 하나님의, 자기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제단인데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듬는 쌓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그 모습을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거. 너무 그래서 너무 이렇게 꾸미지 말라고, 그림 그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예쁘고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서 거기에 물건에 소와 양을 올려놓고 불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제단이 초라한 게 좋아요. 예쁘고 웅장하면 좋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근데 하나님 돌은 그냥 쌓는 걸로 끝내라는 거예요. 응? 그거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멋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정성을 순수하게 오고 그게 내가 임하는 게 중요하지, 재물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거 돌로 다듬는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또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외적인 모습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게 많이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이 구약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어떤 영적인 뭐랄까 그런 탁월한 이런 이방인들과는 전혀 다른 예외적인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원래 다들 지들 신성질 때는 폼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을 왜 만들지 말라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딜레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곳곳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웅장함, 거대한 조각상들이 있고 눈만 뜨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폼나요? 안 나요? 폼나지. 근데 하나님은 하지마. 절대 그런 거 하지마. 딱 성소도 딱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거 휘둘리지 말고 언제나 우리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눈에 보이는 의지할 걸 의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굳은 마음의 심지가 좀 우리가 생겨야 됩니다. 자, 재단의 돌을 어떻게 하지? 다듬지 말라. 다듬지 말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만 다른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런 신은 없어요. 구약의 어떤 종교를 들어봐도 다 수준이 천박하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도 아주 완벽하게 달라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죠.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 훌륭한 분이라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망언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세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더라고요. 자, 우상과 제단에 대한 규례. 출애굽기 2장 22절 읽어라. 우상과 제사를 드릴 제단에 대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례들을 요약해보라.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들을 제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돌 다듬지 말라고. 여기 보니까 이때 당시에 두 개의 단이 있어요. 흙으로 쌓는 도단이 있었고 돌로 쌓는 단이 있었는데 흙은 뭐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하잖아요. 돌도 맞아. 근데 돌은 뭐예요? 사람이 인공적인 것을 감히하시는 그게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쌓고 예배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21장 1절 36절 요거 하나 몇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자, 여기 말씀 한번 좀 읽어볼 건데요. 우리 5절하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3절 한번 제가 문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을 읽으라. 이 율법들은 노예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정된 것이다. 당신은 왜 노예 제도와 같은 제도가 허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당신은 가난하고 착취당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노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경건한 분들 말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신학의 한계가 뭐냐? 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박하지 않는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설프게. 그렇지 않아요. 역사의 말씀이 계시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노예에 대해서 얼마나 그 주인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제된 사랑으로 하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고 이 노예 제도가 19세기에 겨우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노예 제도가 왜 있었을까요? 노예 제도가 왜 허용이 됐을까요?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노예 제도. 일단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죠?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은 상대국과 적대적인 백성들이니까 잡혀왔어. 그 사람들에게 인권을 준다? 동일한 시민권을 준다? 반역할까 반역 안 할까? 반역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노예는 뭡니까? 가장 온몸으로 빚을 갚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이나 구약성경에 보면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일부러 노예를 스스로 자청해서 되는 사람도 또 있었어요. 또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갚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간은 빚을 갚고 노예로 일을 하다가 갚든 못 갚든 무조건 7년째는 다 자유자로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성경의 정신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돼서는 이 노예를 분명히 7년 됐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 복권시켜요. 이거 중요하고 또 하나 노예할 때 종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 노예가 돼도 종이 돼도 절대 이스라엘 유대인 노예에게는 시키지 않는 게 딱 하나 있다.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내가 설교를 자주 하고 말씀드렸는데 발 시키는 건 절대 안 시켰어요. 꼭 기억하세요. 뭐 하는 거 절대 안 시켰다고? 발 시키는 거. 그래서
성만찬 끝나고 예수님께서 발시키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은 알겠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왜? 수천 년간 이어졌는 노예들이 수많은 일을 하는데 발 씻기는 걸 노예가 가장 비참한 일로 여겨서 동족이 노예가 돼도 절대 그 일을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범을 때 그 본을 보이니까 너무나 아주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만 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로. 아시겠어요? 그거 꼭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12절 36절 이거 다음 읽을 건데 자 우리 14절에 보면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오늘날 요즘 사형제도 문제가 많죠. 우리 성도님들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형 반대. 뭐 이거 서로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사형에 대해서 3명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다음에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식과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를 치는 것 말고도 저주할 때도 죽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납치한 인신매매범도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뭡니까? 고의로 죽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도 죽게 돼 있고 납치, 인신, 매매범도 무조건 어떻게 해요? 사형 판결에 돼 있어요. 요 3가지 개념은 뭡니까?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근간을 흔드는 거거든요. 부모를 멸시하고 저주하는 거, 그 다음에 타인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납치하고 인신매매 아주 악독한 죄인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진짜 법이 엄격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법칙이 23절, 25절 그 유명한 거 이거 읽어 마칠게요. 23절, 24절,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요 사형 판결 외에 모든 율례가 적용될 때 그 아주 근간이 되는 원칙이 뭐냐면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지금 이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게 좀 이렇게 원시적이 아니에요. 원시적이지 좀 너무 좀 이렇게 뭘까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네. 이게 뭐라고 할까? 좀 야만적이지 않나요? 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다가 손을 다져서 이 사람이 손이 잘라졌어. 그럼 니도 손 자르라는 거야. 눈을 내가 우연히 좀 고의적으로 했는데 눈을 다쳤어. 그걸 뭐요? 네 눈도 어떻게 하는 거야? 무서워요, 안 무서워? 무섭지 당연히. 이걸 이제 동해보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해보호법. 근데 이 율법 자체가 대단히 잔인스럽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 여러 이렇게 그 성경학자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면 이 율법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체를 가한다면 어떻게 무마했느냐? 뭘로 다 무마했다? 다 돈으로 무마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악습이 퍼져버리니까 왜?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을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니까 법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돈으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돈은 안 되고 그러면 이 죄가 이게 뭡니까? 융성해질까요? 좀 이렇게 억눌려질까요? 억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원래 잔인한 게 아니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뭐 팔다리 위해 가하고 하면 문제가 오면 돈 얼마 필요한데 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아예 법을 딱 바꿔가지고 아니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하니까 어때요? 물론 이 피해가 있지만은 범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이 그러하다고 요즘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잘못되는 어떤 것을 받는 사람이 내가 유해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죄를 짓지 말고,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이 법을 얘기를 할 건데, 하여튼 이게 지금 광야에서 지금 적용되는 율법이에요. 신명기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 정착할 때는 이 말씀이 좀 더 세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최초의 율법과 율례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보면은 정말 타인을 자기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 있고 뭐 그거 있을 때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남자들 여인들 바라볼 때 내 누이같이 생각하고, 내 아내같이 생각하고, 내 자식같이. 이게 인류의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래, 말씀이, 율법이 이렇게 요구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그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랑 아니에요, 사랑. 최고예요, 최고. 다른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이 말씀이 워낙 길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사랑.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미워하기는 세상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사랑하십시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행복 우리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잠시 광고하면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 잠깐 여기 요 앞에 오셔가지고 저랑 좀 약간 잠시 1분만 간담회 좀 하고 가세요. 장로님들은 여기 좀 앞으로 오세요. 아셨죠? 1절만.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늘 감사하고, 이웃에 대하여 늘 사랑의 마음으로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 머릿머리의 그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